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갖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또 경그룹게도 5월 8일 이 주일이 또 저희 어버이날과 이렇게 겹쳐서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이제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네, 저조차도 이렇게 부모님께 잘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고민을 처음에 갖고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 이제 사실 부모님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이렇게 보세요. 근데 보시는데 오늘 설교만큼은 이렇게 보시면 말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또 결혼을 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었는데 사실 장모님, 장인어른도 어떻게 보면 저의 부모죠. 근데 장모님은 더 이렇게 제 설교를 찾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들의 권면하고 또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며 그들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하면 전 대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 전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되게 많은 권면들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모님과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이 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했는데 근데 이런 부모님과 이런 많은 다툼 속에서 부모님의 눈물도 이렇게 부끄럽지만 보게 되었고 근데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정말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된 건 어쨌든 부모님의 기도와 노력도 있었지만 그 부모님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얼핏 보면 그냥 되게 형식적인 말이구나, 되게 문자 그대로의 말이구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주 안에서라는 이제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 안에서, 그건 이제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에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게 저에게 권면하고 했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저에게 권면했던 것을 전 느끼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부모의 사랑과 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들과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각자 한번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좋은 자녀인지, 내가 스스로가 정말 자랑할 만한 부모님께 그래도 나름 열심히 효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인지. 근데 사실 저희가 다 20살 이제 성인이 된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정말 바빠요. 점점 바빠지고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뭔가 이루고 싶은 욕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그러면서 이제 삶 속에서 또 재미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삶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점점 바빠집니다. 근데 이런 바쁜 삶 가운데 여기 보시면 또 직장인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저도 학생일 때는 정말 이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면 이제 정말 그 돈 벌고 또 결혼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장으로서의 그런 뭔가 역할이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께 점점 연락하는 횟수들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자주 표현하지 못해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이해하시겠지라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을 하면 이제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바쁘니까 이해해. 괜찮아. 엄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점점 저희의 제 삶을 간단히 나눴을 때 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과 부모님의 관계가 어떤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자주 표현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부모님께 연락하지 못해도 부모니까 이해해라는 그런 부모의 그런 사랑을 경험했는지 그런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우리의 공동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 바빠지는 삶 속에서 이제 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주의적인 뭔가 개인의 그런 유익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낮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사실 성경은 기독교는 저는 제 생각에 되게 공동체적이고 함께하고 늘 예수님 성경에 보면 늘 함께 하시잖아요. 누구랑 꼭 같이 있고 꼭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그 종교인데 그런 믿음인데 우리의 삶은 점점 그런 예수님의 삶과는 다르게 혼자 있길 원하고 뭔가 혼자서 뭘 이룩해야 되고 그런 삶을 보면서 점점 요즘에 이 세상이 점점 예수님의 그런 공동체적인 가치관과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들도 나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부모님께 이제 열심히 이제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는 이제 우리는 순종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말은 이제 사실 어린애들한테 이제 여기 차세대 섬기는 교사분들도 계시는데 어린애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 내용을 보면 성인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언제든지 뭐 물질적인 것으로도 섬길 수 있고 뭐 시간을 내어서 섬길 수 있고 근데 바울이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사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말세의 표현이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세의 표현 중에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그리고 5절에는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요 또 말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제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공경하면 부모에게는 조금 덜 공경해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크게 책망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저의 삶도 그렇고 저도 많이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혹시 내가 뭐 양적인 시간을 많이 내어드리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해하시겠거니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시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런 생각조차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가정과의 이런 사역을 또 하면서 사실 부모님에게 신경 쓰지 않은 제 모습들을 많이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모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항상 길을 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앞서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가지 못하게 막는데, 우리를 막아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무래도 뭐 크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막아서는 것들이 뭐 세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정의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부모의 그런 관계 속에서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에 부모에 대한 허물 때문에 그런 것,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제 것 중엔 이제 어쨌든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제 부모에게 사랑을 하지 못하는 뭔가 자신의 마음의 걸림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 예화가 있는데요. 그 노아에게 이제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이제 옷을 벗고 자고 있는데, 이제 그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옷을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남은 아들 하나, 함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이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비웃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함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 두 아들을 칭찬하고.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이유는 다양한데, 혹시 여러분들 안에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허물이 생겼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도저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라는 마음이 있다면, 노아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부모의 허물도 가려주고 부모를 높여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은 이제 육신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은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랑을 아는데 왜 우리가 부모의 그런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뭐 시간이든 뭐 보이는 그런 양적인 문제든, 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면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겠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함을 돌아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우리가 다시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엄청 깊고 엄청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데,
어쨌든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아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난 것 같아.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겠어. 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오늘 그런 마음들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모의 허물과 부모와의 관계, 그런 세대 차이나 여러 가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있는 것이 있다면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을 안 만날 수도 있고. 근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쨌든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제 예화를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부모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기 전까지도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사랑을 사실 경험을 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부모님과 뭔가 같이 함께 한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늘 동생이랑 함께 있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어색하기도 했고, 그런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은 거부감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은 이제 술, 담배를 끊으셨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술 드시고 이렇게 담배 피시는 것에 대한 그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전역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실 그때도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처음 이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너무 안 좋았던 저를 사랑하고 품어주신 것처럼 내가 부모도 사랑하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제가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건데, 사실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그때만큼이 아니라 사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고, 단 한순간도 그걸 느끼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계속 매 순간 여러분들 마음을 갖고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또 취업 준비도 하고 바쁘게 살아가시는데, 매 순간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는가, 사실 매 순간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상황이 해결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물론 라합과 같은 특이한 케이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번 설교 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들을 지금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누구를 만났고, 내가 뭘 받고, 내가 어떤 걸 들었으며, 근데 수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청하고 듣고 있는데, 그 중에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캐치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와 씨름하고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세상과 계속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라합도 성경도 없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도 아니지만 저 멀리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그냥 소식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생기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분명 예수님의 그런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가 성경을 보고 뭔가 예수님의 메시지 제대로 듣지 않아도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절로 나오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갖고 부모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씨름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씨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어느 한 곳으로도 사랑이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공경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는데 부모에게 좀 덜해도 되겠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내가 바쁜데 부모님이 이해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육신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동일하게 부모님도 똑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